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찾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오늘은 먼저 시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칠해진 데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7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으로 신년이 이제 9월 10일이었고 9월 9일이 신년이었고 9월 14일이네요. 9월 14일이 신년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열흘 동안 속죄의 절을 지내고 9월 24일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을 마치고 나면 5일 후에 보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막절 축제가 열리고 7일 동안 아주 잔치와 그런 감사와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초막절 끝날이 바로 7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명절 끝날 그들에게 너희가 가운데 생수가 넘쳐흐리라 하는 바로 그날이 초막절 끝날인데 그날 하마스가 새벽에 5,000발의 로켓을 날리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가자 지역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공항까지 공격하고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됐죠. 또 그 장벽으로 다 막아놓은 데를 뚫고 쳐들어와서 그 키부츠에 있는 그 키부츠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농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을 정착촌을 말합니다. 거기를 습격을 해서 거의 몇백 명을 납치를 해가고 이스라엘은 1,300에서 1,400명의 목숨을 잃고 2,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는 그런 대습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보복해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로 폭격을 가자지구를 막 하고 해가지고 그쪽도 이제 사상이 벌써 1,500명 이상 1,700명 이렇게 죽고 거의 부상자가 5,000명에서 7,000명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준비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은 다 남쪽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우리가 이제 곧 쳐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전면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거 잠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5분 내에, 원래 이거 설명하려면 최소한도 한 2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5분에서 한 10분 동안 여러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으로 살아요.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난리를 많이 겪고, 헬라가 지나가고 나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잠깐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있다가 예수님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죠. 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군이 쳐내려와갖고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죽고, 마지막 남은 한 3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거기서 다 자결하여 죽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동양으로 간 사람, 아프리카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 유럽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돌이 신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문제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말을 배우고 살면서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chosen people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머리에 항상 빵떡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같이 거기서 살려고 돈을 버니까 굉장히 거기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다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제국에서 땅도 못 갖게 하고 집도 못 갖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껄핏하면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 되니까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할 때, 그 베니스의 상인 누굽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유대인 샤일록이에요. 아주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나오죠. 그래서 유럽에서 모든 문학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미움 속에서 2000년을 방황하던 사람들이 1800년도 말 1900년도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 뭐 아이덴티티 뭐 초슨 피플 막 우리 선민이다 뭐 해봐야 뭐 남는 게 뭐 있냐, 섞여 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거야.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어시밀레이션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아이덴티티 지키자는 사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1800년도 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명한 드레피스 백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대령이었어요. 그리고 백작이에요. 아주 명문 가문이고, 이 사람은 정보 장교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레피스 백작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됐어요. 정보를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드레피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3대째 위에가 유대인의 핏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프랑스 국민들이 마녀 사냥으로 이 유대인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갖고 이 드레피스 백작을 막 어디 이렇게 국악에 나왔는데, 길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 대령 견장을 뜯고 막 모자를 뺏고 머리를 뽑으면서, 완전히 그 당시에 프랑스의 옛날에 두골 대통령도 대령이었잖아요. 프랑스의 그 대령과 백작은 굉장한 그런 귀족인데 온 길에서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재판을 하다가 진법이 잡혔습니다. 드레피스 백작은 무죄라는 사실이 판별이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랑 섞이려고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찾아내서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1895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온주의 세계대회라는 것을 엽니다. 시온주의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거든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모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대회가 시온주의,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시온주의 연맹을 하고 유대인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온건파, 우리 같이 섞여 살자는 사람들을 쑥 들어갔어요. 드레피스 백제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서로 간에 모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런 계략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졌어요. 1914년도에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이쪽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가 동맹을 맺어갖고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그런데 영국하고 이렇게 독일하고 있어 싸우는데 너무 적이 세니까 영국과 프랑스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계략을 세운 게, 첫째는 오스만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겠다. 여러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아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령하셔가지고 세상 영화도 안 보고 셰익스피어도 안 읽고, 아유 할렐루야, 아유 정말 너무 신령하죠. 성경책밖에 안 보시죠?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이제 1차 대전 때 장교를 파송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아랍 사람들은 그 당시 족장, 각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텐트 치고 사는 족장들이었는데, 그 족장들을 다 이렇게 쑤셔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터키를 뒤에서 쳐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그 약속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영국하고 협력해가지고 뒤에서 이 아카바만을 점령하고 막 쳐들어가서 오스만 터키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디서 얻느냐? 자금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간 거예요. 시온주의 연맹,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로스차일드라든가 그런 아주 큰 유대인 재벌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들에게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벨포화 선언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유대인들은 영국이 자기들에게 돈을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해줄 거다 생각하고 돈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를 합니다. 독일이 망하고. 그랬는데 영국이 막상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영국하고 프랑스가 분할해서 영국의 신탁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저 이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아랍국들이 너무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양쪽으로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30년이 지나갔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아주 이거는 조직적으로 멸종되는 그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막 나치를 비난하고, 나치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살해하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그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무조건 이 가나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 난민이 돼서 나치를 피해서 도망갔던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요파 항구에 벌떼처럼 수천 척의 배가 난민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을 입국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 영국 정부가 입국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병이 돌고 적십자사가 막 인권 문제하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뭐냐면 폴 뉴만이 주연했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물론 안 보셨겠지 여러분들은. 신령하시니까. 그 엑소더스라는 흑백 영화에 폴 뉴만도 유태인이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45년부터 받아들이게 돼.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막 정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 이 사람들은 아랍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들이 들어 살고 있었는데 마찰이 생기게 되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1948년 5월 14일인가 그 날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나라를 하면서 옆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한테 우리가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다 잘 편안하게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지역에 이쪽에 지금 하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요르단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르단 강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가자 지역으로 쫓아내고 강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또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랍국들이 일어나갖고 전쟁을 일으킨 게 1948년에 일어난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뭉개버려. 이스라엘은 지금 세워져 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도 없고 지금 막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적이 쳐들어오니까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전쟁이 6차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제4차 중동전쟁이 196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 용키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속죄일 날 그날 쳐들어왔어요. 13개국이 연합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13개국이 연합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중해다 다 밀어넣어버리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용키포 날이 안식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유대인들은 지독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면서 계속 밀고 있었는데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공군기가 확 떠가지고 전부 폭격을 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시리아 쪽하고 저 밑에 수에즈구나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팔레스타인들은 거기서 이제 막 죽는다 오성이 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기서 막 지금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PLO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 PLO라고 하는 이 단체는 무장단체는 테러를 일으키는 거야. 비행기도 납치하고 막 미넨 올림픽 가가지고 막 그냥 선수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전 세계에 뉴스가 계속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딱 목표는 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달라. 그렇게 계속 피에로가 막 결사적으로 자사폭탄 들고 뛰어들고 막 이러니까 유엔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중재안을 내갖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잘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에서 이 아라파트하고 라빈 총리라는 이스라엘 총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 내용은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국가로 인정해 주자. 자치정부로 국가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딱 금을 그어가지고 나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갖고 잘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갖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 안에 온건파만 있는 게 아니라 강경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강경파들이 하마스 같은 강경파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을 다 뺏기고 말이야 우리가 이게 쪼그라들어 살아야 되냐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 땅에다가 둬야 돼 서로 자기 땅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95년에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총리가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강경파인 네타냐후 그분이 세 번째 이번에 총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약간 내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파가 잡으면서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때 일어난 강경파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서안지구 이제 그 동편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국가로 인정해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반 정도는 인정해 주고 반은 인정해 주질 않아요. 지금 대만도 그렇잖아요. 대만도 국가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인정 안 하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나라는 인정하는데 몇 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국기도 다 만들고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서한 지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파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인데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백성들은 가난한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먹고 사냐면 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노동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서한 지구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많이 삽니다. 거기는 상당히 온고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014년도인가 총선에서 파타당이 집니다. 하마스 당에게. 그래서 하마스가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하마스의 본거지가 가자지구예요. 여기 나오는 가자지구.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요 파타 지역은 그래도 좀 온건파들이 사는 거니까 놔두고, 아니 파타가 아니라 여기 서한지구 파타당이 요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봉쇄를 합니다. 너무 거기는 테러범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벽을 8m나 되는 장벽을 쫙 싸가지고 아예 그 지역을 봉쇄를 해. 딱 거기에 검문소 통과에는 고기만 들락날락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물자와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 오는 구호물자나 모든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지구에 한 220만 명의 사람이, 가자지구 땅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한 절반 되거든요.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땅에 220만이 지금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다 유엔에서 오는 구호품이나 이스라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갖고 살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삶이 어떻겠어요? 아주 비참하지. 정말 수용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네타냐후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언정을 베풀기보다는 계속 압박하고 계속 정책전을 세우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저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마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강경파로 이렇게 나가봐야 얻는 게 뭐냐?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냐? 그 하마스의 입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독재거든요. 안 그러면 다 죽이는데 그래도 계속 반발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맺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하마스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지원을 얻고 터뜨리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터뜨려봐야 5,000발의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봉쇄가 됐는데 땅굴을 다 저 이집트 쪽으로 뚫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땅굴로 해갖고 밀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부품들을 전부 들여와갖고 그걸 조립을 해서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굉장히 조악합니다. 이게 쏘면 아무데나 막 날아가. 막 그런 거지만 그래갖고 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전면전을 하죠. 초토화되죠. 자기들이 다 죽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왜 그걸 모르고 저 사람들이 했냐. 세계에다가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핍박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몰아놓고 그 사람들을 봉쇄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좋아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쪽에서 하나를 죽이면 나는 2명 가서 죽이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쿠란을 믿는 이슬람들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말을 하는 사람 다 죽여라. 율법, 거기도 더 강한 율법이에요. 복수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우리냐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영원히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전쟁은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저게 끝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지금 율법으로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만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고 자기를 내주는 사랑을 알았다면 참 저렇게 싸우지 않겠죠. 저들을 좀 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마스 이스라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은 다 똑같아.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다 맞아. 그리고 자기가 당한 것만큼 복수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갈라지면 그때부터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로 갈려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절대 해결이 안 돼. 왜? 둘 다 맞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희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으로 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정당성과 그걸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가서 뭘 외치냐면 그러면 안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황당한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벌거벗겨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희생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따지고 똑같이 복수하면 우리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서 순교하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들의 정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강해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힘 있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강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부터 못난 사람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명품 사고 이런 걸 쓰지 않고 그거를 하는 검소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거를 좋은 일에 쓰면 그건 검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돈이 없어갖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건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달라는 거는 오른밤을 맞으면 두 대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여 왼밤도 돌려대는 것이지 원래 힘이 없어갖고 주변 맞는 사람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오른밤 왼밤 계속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면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하거나 세상에 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으나 그러나 다 사람들에게 논하죠.
우리는 많이 배웠으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소수의 무리지만 강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군대였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부족으로 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맨날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용사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리 타작을 하면서 타작의 기계에 보리가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보리 타작했지? 안 했는데요. 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보리 타작을 거기다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야. 왜? 그건 봄에 쓰는 거니까. 거기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모든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있는 큰 바알 신상을 가서 때려 부셔버려요. 사람들이 와보니까 깜짝 놀랐지. 큰 바알 신상이 막 다 뽀개져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이 몰려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나팔을 붑니다. 모여라, 싸우자. 옆에 있는 부족국 다 쏟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모여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한 200만이나 살고 있었는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요 이자가 빠졌네. 13만 5천 명이 몰렸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싸우려면 1대 4도 넘어.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숫자가 너무 많다.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 중에 혹시 캥기거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 하라. 그래서 가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갚버렸어. 다 갚버리고 10,000명 남았어. 2만 2천 명 갚버리고.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돼. 10,000명 갖고 13만 5천만 원 살려면 한 사람이 13명에서 14명을 때려 부셔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왜? 네가 싸우는 이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너희를 사용해서 싸우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많다.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사람들한테 구보를 시켜. 그래서 10,000명을 아침에 구보를 시켰습니다. 구보를 막 시켰더니 아침 내내 뛰어가니까 막 숨이 헐떡이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야, 물을 만나니까 이제 휴식, 물 먹어. 그러니까 다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적이 공격하면 다 죽죠.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의 용사만큼은 팍 고개를 무릎을 꿇고 쳐박고 먹질 않고 앉아서 손에다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며 물을 핥으며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처럼 핥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목이 타고 힘이 들지만 주위를 살펴보며 상태를 보며 그렇게 하는 병사만 뽑았다. 그 사람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드온의 스토리를 다 읽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이 밤에 야습을 300명을 데리고 해가지고 항아리 안에다가 다 횃불을 넣고 가서 그 항아리를 다 깨면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셔서 다 미디안 13만을 해줘갖고 다 물리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하여 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모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뽑으시잖아요. 그리고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 강한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희생의 삶을 살고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드온의 300명에게 있어요. 14만 5천과 이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강해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생명력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뛰어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이룹니다. 하기도 전에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감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감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곧 용감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낮의 해와 같이 지켜주시고 밤의 달과 같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낮의 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감해야 돼요. 뭘 믿고? 용감한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용감하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용감합니까? 힘이 있어서 용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용감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과감하게 뛰어들고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충성된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드온이 대장 되었을 때 기드온의 명령에 딱 따라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충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해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가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견고한 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썰어갈까 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야, 우리가 매일 아침 한 바퀴씩 성을 돌자. 성가대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뺑뺑 도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첫날 돌았어, 둘째 날 또 돌아, 셋째 날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돌으라 그래. 그러니까 넷째 날쯤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돌았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 한 마음에 돌았어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다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이 야습을 하러 가는데 왜 지금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가냐고 말이에요. 부시렁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부시렁대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좀 그래도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한 몸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될 때 놀라운 힘이 솟아나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훈련된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300명의 군사들은 정말 그렇게 목이 타고 힘들어도 물을 만났을 때 물에 천박머리를 쳐박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방을 살펴보며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만 한 번 듣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훈련해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수 훈련을 해요. 6개월 동안. 우리도 다 6개월 동안 합수 훈련할까? 그게 안 되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같이 내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을 갈면서 서로 싸우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생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차 또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2차로 다시 11월 달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전부표를 하나씩 다 나눠서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써내세요. 안 써내실 분은 안 써내시고 해서 괜찮은데 다 보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반을 한번 편성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의문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그런 모든 의문들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손 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신앙 교육. 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상은 지금 험악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